권한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믿음의 경주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달려가고 있는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떠나거나 없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달려갑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다. 그러나 이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또 우리에게 포기할 것을 어느 누구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데 어느 누구도 이 믿음의 경주에서 포기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인 것입니다. 내 자신. 내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로 결심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중간에 포기하느냐. 많은 것들이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나를 포기하게끔 강요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포기하게끔 하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믿음의 경주를 가다가 포기하느냐 아니면 끝까지 달려가느냐.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포기하라고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끝까지 완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상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을 준비하셨다. 우리가 상이라고 하니 어떤 상인지 또 그 상에 대한 개념이 잘 없으니 내가 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가 부여되지 않지만 성경은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날 그 상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 앞에 서는 자만이 그 상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자만이 예수님 앞에 서는 자만이 그 상이 얼마만큼 큰지 얼마나 귀한지 그 상이 결국 어떤 것인지 그 끝까지 완주한 자만이 알 수 있는 상이 성경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큰지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할 수밖에 없는 구절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성경 모든 장 중에서도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날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4장 10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0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는 실족하게 된다. 즉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 경주에서 포기하게 된다. 어떤 때는 날이에요. 마지막 날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실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기를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전체적인 맥락에 포기하고 중간에 실족하는 이유는 타협이라는 거예요. 타협 때문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타협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순교하기 직전까지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디모데후서 1장 우리 후서 3장 1절에 너희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예수께서 다시 오신 날에는 고통하는 때가 찾아온다고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이 바울은
말세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말세의 때는 고통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한번 삶을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요, 40에 관한 하나 가만 39, 하나 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아요. 우리가 그 매를 맞는다는 것은 회초리를 맞는 것이 아니죠. 죽어라고 때리는 것이 매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40에 하나 가만 매 39를 맞는데 5번씩이나 세트로 그렇게 맞아요. 그리고요, 사도 바울은 그 인생 가운데 태창으로 3번이나 맞습니다. 돌로 맞아 죽을 뻔하는 시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긴 세월들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서 보내는 세월들이 엄청 그 인생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는요,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와 살인과 위협과 고난을 받았던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보세요. 자신은요, 이렇게 고통과 위협과 살인과 어려움의 삶이 있었지만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말세에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라. 우리 시대에 자신이 그렇게 고통받았던 그 시대보다 우리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는 더 고통의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어요. 죽음 직전까지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참수형을 당하여 죽었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 말세는 이거보다 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라고 오늘 후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4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이렇게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과 4절까지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아멘.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이르리라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즉 바울 시대에도요, 지금 2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하는 것,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만하며 교만하며 비방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통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이런 것들이요, 사도 바울 당시에도 똑같이 있었던 패턴이에요. 이후에 나타나는 패턴이 아니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여전히 이런 패턴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4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2장 40절) 사도행전 다같이 190쪽에 있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는. 아멘. 지금 베드로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역하냐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폐역한 세대라고 얘기해요.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바울 당시에도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뭐 이렇게 쭉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베드로 당시에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던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폐역한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폐역한 시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 패턴들이 그 당시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있었음을 반증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왜 지금의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이 어려워질 것이고 더욱 많이 실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세요. 오늘은 너무 중요한 말씀,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바울이요, 본인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베드로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동일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시대에는 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 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서 돌아서라.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이렇게 부인하고 실족하는 이유는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했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그럼 무엇입니까? 경건의 능력을 알아야 되잖아요. 경건의 능력은 오늘 신약성경에 딱 한 군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야고보서 1장 27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27절. 다 같이 여러분, 경건의 능력 하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요. 별표 쳐놓고 기억하셔야 돼요. 경건의 능력이 과연 무엇인가?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2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경건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27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아주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그 경건은 어떤 것이냐?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여러분 보세요. 환난 중에는요, 자기 자신 하나도 지키기가 어렵죠. 환난 중에는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자기 자신 하나 건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마음을 품기가 어려워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환난 중에는. 그런데요, 경건을 하는 것은요, 그런 환난 중에서도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그런데 환난 중에서도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경건에 대해서 정의를 한 가지 더 내립니다. 이것이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요. 또한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경건이 무엇이냐? 자기를 지켜 세상 속에서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경건이다. 할렐루야. 경건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오늘 디모데후서 3장 오늘 5절에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라고 하는 그 경건이 무엇이에요? 세상 속에서 자기를 지켜내는 것, 세상 가운데 자기를 지켜내는 것, 세상 속에서 자기를 지켜내는 것, 그 능력이 없음을. 그렇게 해서 말세의 때에는 사람들이 더욱더 어려움을 당하고 말세의 때에는 더욱더 실족하게 되는, 세상 속에서 자기를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지요. 찬양하고 전도하지요. 자기를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게 지키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요, 마치 모양은 소금인데 마칠 일은 소금처럼 세상 가운데 자기를 지킬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듣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소금은 모양은 있지만 마칠 일은 소금처럼 세상 가운데 자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빛의 모양은 있지만 그 빛이 밝혀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데 세상의 가운데 어둠 속에 오히려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말세에 그런 사람들이 실족하게 됨을 오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가장 힘든 싸움을 싸우고 있고, 앞으로 더 힘든 싸움을 분명하게 싸울 것입니다. 무슨 싸움입니까? 그 싸움은 무법이에요. 무슨 싸움입니까? 무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구원을 얘기하는 것. 그것이 무법. 이런 싸움과 싸워야 돼.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하지 않으면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법이죠. 법을 지키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이 무법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에 자기를 지켜내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자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십자가 가운데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무법인데, 자기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구원을 이야기하는 자기 자신과 싸움을 싸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원자로, 여러분 메시아로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왜 이렇게 확신이 없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삶이 180도로 완전 360도로 바뀐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바뀌지 않았다면, 여전히 바뀌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바울은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요,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이전의 삶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온전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인내하며 끈질기게 십자가를 붙들며, 그렇게 고통과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았던,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바뀐 모습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은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은 변화되지 않는 삶, 구원을 얘기하지만, 구원을 받았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말씀과 정 동떨어진 삶, 구원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착각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 그런 사람들은요, 다 떠내려가는 사람이에요. 말세 때에 환난이 있으면, 고통이 있으면 실족하는 사람이죠. 왜요? 경건의 능력,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적당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절대 적당히 받을 수가 없어요. 적당히 구원을 이야기하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적당히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말씀이 아닌 것이죠. 성경은요,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구원은 타협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구속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으시고, 나를 위해 생명으로 생명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고 온전히 따라가는 그 한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를 선물로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정말 살아야 할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경건의 능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구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수요일 날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수요일 날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시대는 참으로 고도화되고 또 전문화되고 신속화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평가를 한다면, 정의를 낸다면 고도화되고 전문화되고 그 다음에 아주 빠른 신속화되는 이 사회가 이 시대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일들을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팬데믹 이런 소리를 들어봤습니까? 그 전에 또 언제 우리가 동성애 이런 얘기를 막 끄집어내는 시대가 언제 있었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 그런다는 거예요. 페미니즘, 또 우리가 꺼내내는 시대가 이런 이 단어들이 화상의 플랫폼, 이런 것들, 메타버스. 여러분, 메타버스가 뭐예요? 메타버스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메타라는 것은요, 메타라는 것은 초월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이 버스라는 것은 유니버스, 세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월한
초월이라는 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융합되어서 어떤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내는 어떤 가상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이 메타버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가상과 현실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가상현실의 세계, AI의 세계, 이런 얘기들은요 우리 예전에는 없었던 시대잖아요. 낯설고 물설고. 근데 이런 시대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마치 덩 떨어지는 시대의 사람처럼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런 종합적인 시대를 가리켜 뉴 노멀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뉴 노멀은요 이전에 없었던 가치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표준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는 없었던 가치들인데, 이전에 없었던 표준들인데,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면서 이것이 기준이고 이것이 표준이다 라고 공포하고 만들어지는 세계를 뉴 노멀, 그래서 새로운 가치들이 막 형성되는 것, 이것이 뉴 노멀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고도화되고 전문화되고 신속화되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말하면 이 시대를 가리켜 아주 복잡하고 혼잡하고 또한 지식이 축적되는 이 세대가 이 오늘날의 이 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잡하고 혼잡하고 지식이 축적되는 이 사회 속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속에서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더 중요한 것을 믿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이런 것들이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더 중요한 가치를, 더 중요한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은요 해석하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의 삶의 첫 자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아멘. 이것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해석의 원문이에요. 너희의 삶의 첫 자리를 그 주님 앞에 드려라. 아멘. 쉬운 말로 표현하면 너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라. 아멘. 복잡하고 가치가 새롭게 생성되고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의 삶의 첫 자리를 하나님 앞에 두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늘 날마다 예수님 앞에 두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 앞에 두고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말은 더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가를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 앞에 두어라, 말씀 앞에 두어라, 나의 삶의 첫 자리를 하나님 앞에 두어라 라고 하는 그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이것이 노예의 조건이라. 노예는 은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의 삶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님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 노아의 삶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6장 9절에는 노아의 조건이 이러한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인이요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오늘 노아의 삶 속에서 숨겨져 있는데요. 우리 6장 5절에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6장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바라볼 때, 세상을 돌아볼 때에 오늘 5절에 써 있죠. 세상의 가득함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50%, 60%, 70%, 90% 아니에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이 가득은요 세상에 죄악이 철철철 넘쳐흐르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생각하는 것이 죄다. 마음이 뿜고 있는 것이 죄다. 얼마나 죄악이 이 세상에 관영하였으면요 철철철 훔치고 철철철 넘쳐나는 죄악이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죄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뿜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죄악인 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라보면서 이런 죄악 가운데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하자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즉 의인이요 이 노아는요 이 세상 가운데 세상 풍조에 빠져 있지 않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이 죄악이 철철철 넘치는 세상 속에서도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삶을 늘 살아갔던 노아를 가리켜 하나님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세상 속에서 세상 풍조에 자신이 따라가지 않고 물들지 않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늘 맺고 살아갔던 그 노아를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세 가지. 딱 한 번만이야.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만이야. 이 말이 우리 빌라델피아의 성도들 넘어가지 않죠. 그러면 사단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어떤 말을 이야기하냐?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시는 안 해도 돼. 딱 한 번만이야. 라고 얘기해서 안 넘어가니 이제 사단이 두 번째 하는 말.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시는 안 해도 돼. 그래도 우리 빌라델피아의 성도들은 끄떡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사단이 히든 카드를 내밀죠. 그 내미는 말이 이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 모두 다 그렇게 하는 걸. 자 보라고 다 저렇게 하잖아. 저 교회에도, 저 성도들도, 저 목사님도, 저 선교사님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 저렇게 하잖아. 그렇게 말하면서 사단은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 것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마지막 전략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것이죠. 사단의 마지막 전략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풍조에 따라 살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 사는 사람은 오늘 있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풍조에 없어질 이 세상 풍조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 풍조에 마음을 뺏겨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영원히 존재하는 진리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어떻게 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없어져가는 이 세상 풍조에 내 마음이 뺏겨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 오늘 노아는요 관영한 이 죄악 속에서 그렇게 살아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은 세상 풍조를 멀리하고 세상의 풍조를 멀리하고 세상의 풍조를 멀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경건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체적으로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창세기 6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늘 눈이. 두 번째는요,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14절 15절 시작. 너는 그 배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로 만들되 그 안에 칸을 막고 역청을 그 앞하게 치라.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아멘. 한번 보십시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페르 나무는 옛날 성경에는요, 이 고페르 나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옛날 성경에는 무슨 나무요? 맞아요, 잣나무로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바뀌면서 이 고페르 나무라고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이 나무를 잣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고페르 나무로 노아의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 때 써 있습니다. 길이는 300규빗이고 너비는 50규빗이고 높이는 30규빗이라. 여러분, 이 규빗을 오늘날에 환산을 하면 그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요즘 단위로 환산하면 그 길이가, 이 방주의 길이가 136.8m.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길이가요 136.8m예요. 찾아봤더니 배가요 7,000톤급, 100m가 넘어가면 7,000톤급이 톤이요 1톤이 아니라 그 무게를 실을 수 있는 것이 7,000톤을 실을 수 있는 배의 무게를 100m가 넘어. 근데 136.8m. 넓이가요 22.8m, 거의 30m가 되는 거죠. 높이가요 13.7m. 우리 축구 경기장이 얼마나 되냐면 가로가 68m, 그 길이가 세로가 100.5m라고 얘기해요. 축구 경기장만보다 더 큰 것이 지금 어떻게 해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 노아에게 오늘 14절 15절 이 방주를 너를 위해서 만들되 라고 써 있어요. 만들어라, 만들되, 만들어라 라고만 얘기하셨지 하나님께서 이 넓이만큼, 이 크기만큼의 방주를 짓는 데에 재료를 노아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는 14절에 만들되, 만들어라 라고만 얘기하셨지 하나님께서 이 만드는 이 노아의 방주의 모든 재료를 이 노아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보세요. 그 당시에는요, 이 노아의 배,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 노아의 배가 그 당시에는 없었을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배예요. 어떤 로드맵이 없을 거예요. 한번 그려보지도 못한 배예요. 그때 당시에는 아주 쪽배겠죠. 작은 배겠죠. 이런 배를 보다가 이렇게 큰 배를 만든다는 것은요,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만들되라고 얘기했어요. 재료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이 배를 완성하기까지 보세요.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만약 한순간이라도 노아가 마음을 놓아버렸다면 이 방주는 아마 짓는 것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상 속에 이 배가 아니라 늘 보고 자랐던 그 배라면 그가 끝까지 그 배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배를 만들라고 얘기해서 큰 배를 만들 때에 재료도 없이 아무 조건도 없이 그 배를 스스로 재료를 가져와서 만들 때에 그 노아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냐고요. 그러나 그 노아가 그 배를 만드는 순간 한 번이라도 그 마음을 내려놓았다면 내가 꼭 여기까지 해야 돼. 내가 꼭 여기까지 내가 해야 돼.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쥐고 미쳤다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돌아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는요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배를 완성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즉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갖고 이 세상에서 떠내려가지 않는 말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인생을 거는 자만이 이 말세를 살아낼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거는 자만, 노아처럼 자기의 인생을 거는 자만이 경건의 능력을 갖고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말세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19절 다 같이 시작.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존을 보존하라. 아멘.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주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모든 생물을 각기 암수 하나씩 불러들여라 라고 말씀하고 한 쌍씩 방주로 끌어들이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날에 대비하여서
생물 방주로 다 끌어들여라, 보존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노아가 급한 나머지,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들을, 세상의 모든 짐승들을 암수 한 쌍씩 이 방주 안으로 끌어들여라 라고 하는 말씀만 듣고 너무 급한 나머지 노아가 사자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호랑이 한 마리라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날아가는 새를 그가 잡을 수 있겠습니까? 방주로 끌어들이되 라고 하는 말만, 너무 급한 나머지 큰 말씀만 듣고 그가 세상 가운데 뛰어나갔으면 아마 새 한 마리도, 사자 한 마리도, 호랑이 한 마리도 아마 잡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20절 다 같이 시작.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니까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리니. 야 노아야, 19절에 그 한 쌍씩 모두 보존하되, 여기 말만 노아가 듣고 밖으로 나갔다면 어떻게 해요? 급한 나머지 밖으로 나갔다면 생물 하나도, 동물 하나도 잡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20절 하나님께서는 각기 종류대로 둘씩 네개로 나오리니. 할렐루야. 즉 다시 말해서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건성으로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듣고 밖으로 나갔다면 아마 짐승 한 마리도 못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밭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마음밭에 새겨서 그가요, 방주를 짓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물들을 다 실어내는 그런 은혜를 오늘 창세기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줄거리가 뭘까요?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리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섬기라 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주제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리라, 그러나 너는 나를 섬기라, 나만 섬기라 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가운데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셨다는 이 사실만을 기억하고 그가 그렇게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면 어떻게 해요? 늘 실패할 수밖에 없죠. 거기만 믿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출애굽하리라 라고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만 믿었기 때문에 많은 역사를 그들이 눈에서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나만 섬기라 라고 하는 말을 마음속에 잊어버리고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하나님 말씀에 불만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다가 1세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자들에게 내가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간다,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근심하며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내가 곧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곧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잊어버렸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들 예수님을 모른다 라고 부인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믿었다면 절대 부인하지 않았겠죠. 끝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떠나가는 그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 노아의 얘기를 보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밭에 새기는 사람. 그런데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거저 주시지 않아요. 네, 분명히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노아를 어떻게 높이시냐 하면 우리 창세기 7장 한번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17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17절로 21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라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치며 천에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50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한 날이 이제 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칭찬받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죄악에 간영해서 어떻게 해요? 살아갔던 그날 영원히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바른 관계로 살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다 물에 잠기는 그런 날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하늘의 문이 열려 홍수가 온 땅에 덮을 때에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가는 이때에 홍수가 점점 심해질수록 노아의 방주는 보세요. 그 세상 가운데 떠올랐어요. 홍수가 더해질수록 노아의 방주만 세상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많은 것들이 다 죽어요.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물에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자기의 인생을 걸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던 그 노아만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잠기는 그때에 노아의 방주만 올라가요. 여러분, 홍수가 심하면 심할수록 홍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아마 노아의 방주는 하늘 높이 더 올라갔을 거예요. 노아는 하늘 나라에 더 높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많은 것들은요 마지막 때에 죄의 심판을 받고 물속에 다 가라앉지만 오늘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높이 올려주세요. 노아를 높이 올려주세요. 구원의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식구들과 노아를 그렇게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보십시다. 노아를 비웃고 세상의 권력을 자랑하고 물질을 자랑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았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들, 잠자는 영혼들은 다 물속에 가라앉았어요. 세상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다 물속에 가라앉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걸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물속에 가라앉았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과 바른 인생을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갔던 노아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에 이르기까지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관계를 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산골에서 생긴 일이에요. 어느 산골 마을에 생긴 일인데 관광버스가 손님을 가득 태우고 산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운전사가 그런데 차에 버스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이상한 것을 버스 운전기사가 발견합니다. 뭔가 이상한데 운전기사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래서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어떻게 해요? 그 버스는 점점 속도를 내고 달려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당황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있던 버스 안에 있던 승객들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러요. 살려주세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위험해요. 눈물을 흘리며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는요 두 갈래길에 어떻게 달리다가
서 있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마을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 버스가 오른쪽으로 마을을 선택해서 가다 보면 더 큰 인명사고가 날 것 같아서 그 왼쪽의 길, 그 비탈길로 올라가는 길을 선택해서 인명사고, 희생을 줄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왼쪽 그 비탈길에 속도를 내서 올라가는데 그 마침 속도를 내서 올라가는 그 길에 어떤 아이가 공을 놀다가 그 공이 그 길로 뛰어나온 거예요. 튀쳐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을 줍기 위해서 한 아이가 그 비탈길, 그 길가에 서 있습니다. 운전사가 그 아이를 피하기 위해서 빵빵빵, 얘야 빨리 비켜, 빨리 비켜, 제발 제발. 그렇게 빵빵빵 거리고 있는데 달려오는 버스를 보면서 그 아이가 손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빨리 비켜 제발. 그러는 순간 운전기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아이를 칠 것이냐 아니면 이 승객들을 살릴 것이냐. 이런 기로의 순간에 끼 거면서 운전기사는요 결정을 내렸는데 그 아이를 치고 갑니다. 그리고 치고 간 그 아이, 그리고 버스는 그 비탈길에서 서게 됐어요. 그리고 버스 기사가 그 아이에게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를 안고 그 아이를 봤더니 이미 아이는 죽었어요. 아이를 안고 엉엉 울고 있는 그 기사예요. 아이 미안하다 라고 하는 그 기사에 사람들이 내려서 소리치는 거예요. 당신이 살인자다. 어떻게 아이를 치고 갈 수가 있냐. 나쁜 사람이다. 손가락질을 하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소리를 치릅니다. 여러분 모르는 소리 마세요. 저 아이는 바로 운전기사의 아이예요. 운전기사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저 아이를 희생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짧은 책자를 제가 읽은 것을 썼습니다. 아이 대신 승객을 구한 버스 운전기사처럼 하나님은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예수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예수님의 심장을, 죽은 우리에게 심장을 이식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에요. 나는 이미 죽었던 우리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예수님의 심장을 내 속에 집어넣어 주셔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덤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리가 덤으로 살아가는 우리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건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세상 풍조에 자신을 구별되게 지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로 갈지라도, 그것이 맞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오늘 자신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깊이 새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인 것을 깊이 새길 때 우리가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제발
오늘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길 소망합니다. 아멘.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말세 때는 더 어려움이 올 거예요. 말세 때는요, 실족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